73쪽 유마필이 이제 개송으로서 불도품에서 개송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대승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 보살이 어머니고 방편이 아버지가 된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법피가 처가 되고 자비심이 바로 여자다, 이성상대다, 상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읽었고요. 우리가 73쪽 오늘은 둘째 줄 제자 중진로가 수의지소전하야 9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의 진로, 번뇌가, 제자들의 번뇌가, 묻번뇌가 수의소전하야, 의를 따라, 의해서 안이빗을 신 의할 때 의, 이걸 뭐 한문으로 뜻을 따라, 뭐 마음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의하면은 육군의 맨 마지막 의, 육군의 의는 경향성이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 생각의 바탕을 경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부터 시작해서 감정적 바탕, 그 다음에 인지적 바탕, 이 모든 것들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의를 따라 지소전하야, 의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뀌겠어요? 바뀌죠. 소전하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은 그 번뇌가 바뀌게 되겠지. 바뀌어서 해탈하게 되는데, 그 해탈하는 정도에 따라 도품이 정해지죠. 도품. 그래서 이게 품하는 것은, 품자는 종류 품자거든. 그래서 도의 품이, 여기서 뭐 37가지 조도, 37 조도품 해서 그 품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경계가 달라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달라지면서 선지식이 되는 거죠. 선지식이 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실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도품 선지식이 유시에 이로 말미암아 성정각하며 정각을 이루며. 또 번뇌망상이 바뀌어서 그때의 도품 경계가 생기고, 그러한 선지식들이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게 되며, 제 도법 등여와 모든 도법, 모든 방편의, 모든 제도의 법들을 친구로 하고, 친구려자입니다. 방편의 모든 그때 나름대로의, 우리가 도자라는 건 정도할 때 도자인데, 수준, 그 다음에 내지는 과정 안에서의 그러한 개선의 정도를 갖다가 도, 그래서 그 안에서의 법이 있는 것이, 그 안에서의 법들을 친구로 하고, 그걸 벗삼고, 우리가 지금 유마경을 한문으로 읽고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읽으면 편하겠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읽어버릇하면은 한문 보는 눈이, 안목이 튄다고.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3년 전에 읽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해석 적는다고 막 정신없었어요. 왜 해석을 적는지 몰라? 해석을 적어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 적는다고 집에 가서 읽어, 안 읽어? 안 읽습니다, 절대. 그런데도 막 열심히 해석 적는다고. 왜? 한문이니까 나중에 해석을 적어놔야 읽을 수 있다라는 강박에 시달린다고. 그때의 강박이. 지금은요, 해석 적어요, 내 이야기 들어요, 제 이야기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도법이 달라진 거지. 도품이 다르고 도법이 달라진 거죠.
그걸, 예? 도가, 도틀 정도는 아니고, 이제 글을 조금 보게 된 거지. 뭐, 도틀 정도는 아니고. 친구로 하고, 사서법이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예. 뭔가 주고 싶고, 에어, 뭔가 다정한 말을 하고 싶고, 이행, 뭔가 이로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사, 그래서 동고동락하는 것을 우리는 사섭, 네 가지 포용하는 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뭐냐면 대승불교의 자세입니다. 보살의 자세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섭법이 위기녀, 기자는 기생할 때 기자입니다. 기녀가 되며, 기녀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섭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다정스럽게. 기생이 다정스럽게 가가야지, 예? 툴툴대고 다가가면 기생입니까? 와이프입니까? 그 남자들이 기생 좋다는 게 그겁니다. 다정스럽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다정다감하게 하세요. 그럼 좋다 합니다. 기생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정다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그 기생이다라는, 기생이와 뭐 쾌락적 관계, 쾌락적 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면 기생이지만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했을 때 동사, 동고동락이지. 동고동락. 어려움 다 같이 겪고 즐거움 다 같이 겪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정이 싹 되는 거 아니요? 인요로 다영송법음하야. 노래를 영자, 읍을 영자거든. 시를 읊는다 할 때 읍. 그래서 노래를 읊어서 통자로 외운다. 노래 읊어 외우는 법언이, 그 법의 말씀이 2차 위음악하며 음악이 되며, 그렇게 쭉 노래라서 읊어서 외우는 그런 법의 말씀이 바로 음악이 되며, 음악이라는 것은 리듬, 박자, 그 다음에 조화, 그죠? 화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음악이 조화롭게 잘 들리잖아요. 내 혼자 노래 부른다고 음악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로 따지면은 내 혼자 독백한다고 그게 말입니까? 네, 말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말은 대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런 조화, 리듬, 박자, 화성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조화롭게 타자에게 들려야 음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음악이 되어서, 음악이 된다는 이야기는 서로 연설에서 쭉 좋은 법의 가르침이 영향력을 미쳐서 드디어 총지가 되는 거야. 총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총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오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척 하면 척 알아듣잖아요. 그걸 우리 총지라고 그래요. 내 혼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다란이가 총지가 아니에요. 총지라는 얘기는 다란이라는 얘기거든. 다란이는 독백하는 게 아니야. 혼자 외우는 게 아니야. 다란이는 우리의 삶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밀밀이 들어와서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란이, 총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입으로 다란이 외우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다란이. 내 삶이 다란이가 돼. 총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총지가 되는 것이 그 총지의 원원 했을 때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숲을 가꾸면 정원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냅두면 숲이지. 정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꾸어서 요쪽에는 어떤 꽃이 피고 이쪽에는 어떤 나무가 있고 이렇게 조화롭게
한국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연못이 있잖아요. 한국 정원의 연못은 투박합니다. 깊고. 근데 일본 정원 옛날에 이제 우리 정원에 마당 있는 집들 연못 많이 가꿨잖아요. 그 일식 연못이거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뭐냐면은 하여튼 정원 안에 그 가꾼 데 안에 연못도 있고 집도 이렇게 조화롭게 한 칸이 있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풍수 해가지고 그런 조화를 많이 맞추는데 그 가꾼 거잖아. 그렇게 가꾸었을 때 그 사람의 집 모양 사는 새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잖아. 그게 총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원은 가꾸는 거죠. 정원이 뜰은 가꾸면은 그 가꾸는 것이 다라리예요. 그 총지의 정원과 무루법 임수의 그 무루법의 숲에 그 무루법의 숲에 무루라는 것은 열반이잖아요. 유루무루 했을 때 무루는 번뇌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번뇌가 셀루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숲에는 이러한 생명체 저러한 생명체 다 살죠. 숲에 소나무가 중요해요. 숲에 아카시아 나무가 중요해요. 숲에 저 바위돌이 중요해요. 바위돌 이끼가 중요해요. 소나무 밑에 송이버섯이 중요해요. 이래 이야기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런 걸 유루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송이버섯이 거기에 있는 것도 그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소나무가 거기에 있는 것도 조건이. 바위의 있기조차도 그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생존하고 있는 거, 공존하고 있는 거단 말이야. 그 공존의 상태를 우리는 무루라 그러는 겁니다. 무루라는 것은 차별지어서 요것은 소중하고 이것은 덜하고 저것은 없어져야 되고 라고 하면 유루지. 그렇지만 무루는 그런 것이 조화롭게 서로 공존 공생하는 것을 숲하는 것을 우리는 숲처럼 그렇게 공존 공생하는 것을 무루라고 얘기한다. 무루. 생명이 거기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저것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루란 말이야.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의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무루법의 임수에 각의 종묘화와 각의 깨달은 마음이 깨끗한 묘화로 피고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묘화 안에 그냥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의 청정한 꽃이 묘화 깨끗한 묘자라는 것은 규정하지 않는 것의 입장에서 묘할 묘자를 쓰는 겁니다. 묘자, 엿자, 묘할 묘자나 그 다음에 같을 엿자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그러한 인연관계에 있어서 있는 것. 인연관계. 그러니까 미당은 국화를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했는지 모르지만은 누구는 국화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화는요 그냥 국화꽃이에요. 묘화예요. 그걸 묘화라고 그래요. 묘화라는 것은 그냥 국화꽃이라고 해가지고 규정되는 꽃이 뭐냐면은 이름상의 꽃이 아니라 그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이러한 저러한 모든 상념의 총화가 되는 거거든. 총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이런 개념 저런 관념에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가치가 있는 거지. 개념과 관념에 나는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개념과 관념을 사용하지만 그 개념과 관념을 뛰어넘는 가치도 있는 거야. 뛰어넘는 가치도 있는 거지. 그러한 뛰어넘는 가치가 모두에게 뭐냐면은 소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묘화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의 청정한 묘화가 피고 해탈 지혜가 해탈의 지혜로운 과실이 열리며 해탈의 지혜로운 과실이 열리며 해탈하고 난다면은 해탈하기 전은 해탈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탈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있겠지. 그 결과를 지혜의 결과가 열매를 맺으며 팔해 지욕지에 여덟 해탈. 이 팔해라는 건 풀해자 써가지고죠. 여덟 해탈. 택계 1선에서 아무색 처정의 맨 마지막 비상, 미비상 처정까지를 우리는 팔해라 부릅니다. 팔해탈. 팔해의 욕지에 목욕할 수 있는 연못에, 목욕의 연못에.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푹 몸과 마음이 목욕탕 가서 따뜻한 물에 탁 들어가면요, 예, 몸만 나른해져요. 마음도 쫙 이해한대요. 그래서 목욕은 항상 몸뚱아리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예? 마음도 적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욕하는 거 좋아하지. 그 전에 일본도 가면 원숭이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참 원숭이가 잔나비가 없는데, 그래서 일본도 원숭이가 많은데, 일본은 화산이 많으니까 온천이 있잖아. 그래서 원숭이만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숭이들이 이동하는데 사람 말고 원숭이만 이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숭이들도 뜨거운 물에 가서 막 많이 이동하고 하면은 힘들잖아. 그러니까 추위를 피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원숭이들이. 그래서 이동하는데 거기 가서 탁 목욕하는데 원숭이도 뜨거운 물에 들면 이러더라고. TV에서 보는데, 야, 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러죠.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먼 길 간다고 긴장하고 그랬는데 물에 탁 들어가면은, 예? 이안도 되고 편안해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팔레딸 뭐냐면은 색계 일선에서 편안해지는 거 뭐예요? 생각이 편안해지. 합리적이 돼. 색계 이선에서는 관계가 편안해지지. 말이 편안해지니. 색계 삼선에서는 내 행동, 내 태도가 편해져서 정념으로 가고, 색계 사선에서는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내 삶 자체가 편안해지는 사념 청정지에 있다면은, 사무색 처정에서는 제1무색 처정에서는 고무변 처정이라고 부르지만은 자비를 동반한 공존의 세상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존엄. 내가 존엄. 그만큼 귀해지는 가치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귀한 것으로 가치 확대가 되니까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차별이 있어,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다고. 서로서로 존엄한 거예요. 서로서로 존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도 나를 존엄할 줄 알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공생으로 편안해지고 자유로 편안해지는 것. 엊그제 우리 법상스님 나한테 인사하러 와. 명절 때문에 이렇게 간혹가다 들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이번에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묻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야, 그냥 법당 내 이렇게 천장 높이고 불 싸고 난 다음에 나라 꼴이 그냥 엉망이 돼서, 이거 괜히 공사했나 싶다. 아니, 부산 불사하니까 코로나 터지고, 서울이 법당 불사하니까 이 나라 이래 돼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법상스님한테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은 사상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한쪽 편을 들어야 되겠다. 한쪽 편을 저항하는 편을 들든지 그쪽에 기생하는 편을 둘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없어진다. 사상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시절이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냥 처참한 꼴이 나는 꼴이 돼서, 야, 이거 나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대충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요? 통제되거든요. 통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쌀벌한. 근데 뭐 시절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나하고는 생각이 다른 시절에 태어났지. 보다 자기가 자유로운지도 모르고 자유롭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롭고 이미 가질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것들 다 보고 살면서 이때까지 뭐 편안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못하지. 그런 생각 못하는데 큰일 날 뻔했지. 그렇다고 여러분 내 부모님이 자기들 고생했다고 참 저 그냥 어?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놈 우리처럼 고생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푸념할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 세대의 고생을 우리가 했으면 해요. 그거 안 시키려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공부시켰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우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세월 저항의 세월에 시간 허비할 동안 예? 그때 우리 여행 자유화가 실은 노태우 정권 들어서서 여행 자유화가 되어서 1990년 이후에 됩니다. 여권이 이제 그전에 여권 받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여권이 이제 보편화되고 비행기 타고 이제 외국 다닐 수 있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막 중국 옛날에 중공이라고 불렀지. 중국 여행도 다니고 막 한국 사람들 그렇게 살았는데 뭐냐면은 나도 이제 90 군대에서 96년에 나왔는데 97년 그러니까 경제위기 그 금융위기 지나니까 그 군대에서도 단체로 그전에는 우린 제가 군법사로 있을 때는 단체로 어디 가면은 국내 사찰 어디 가서 있는데 한 내가 제대하고 2, 3년 지나니까 단체로 그냥 대만 갔다 오고 뭐 일본 갔다 오고 막 그러다 그냥 정말 괜히 제대했나? 군대 있으면 저거 따라다니는 구경이나 할 건데 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이제 막 예의고 뭐고 보편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그게 자유의 학대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뭐냐면은 자유로움을 원했지만은 원했지만은 그러질 못했죠. 그리고 원하는 게 마치 뭐냐면은 그렇게 원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들도 하고 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제된 사회를 후손들한테 물려준다. 에이, 비극이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는데 뭐 그날따라 엄청나게 질문하더라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 질문만 해서 이러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왜 정치 이야기 자꾸 물어보나. 그쪽 신도는 안 물어봅니다. 법상스님 신도는 저 공주 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라 안 물어보고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지난번에 내가 한번 누가 그러대 스님은 뭐 정치에 뭐 저거 좀 정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하늘로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야 정치 북한 여자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별 관심 없고 자기 뭐 삶에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번뇌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번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번뇌가 적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이 다른 데 관심을 둘 만큼 내 마음이 넓어요. 근데 자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 계속 골몰하게 되면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관심 많은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반박하겠지. 근데 내가 반박하면은 이리저리 답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뭐 그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자기가 궁금하니까 앞으로 판도가 어떻게 될지 뭐 이래 될지 저래 될지 궁금하니까 묻고 그다음 자기 생각도 있겠지. 우리 법상 스님은 항상 자기 생각은 감추고 남 생각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막 그래 뭐 이래저래 이야기해주고 하고 뭐 편하게 잘 살아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뭐 뜬구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 나는 뭐 뜬구름 관심 없고 뭐 하늘 창공 쳐다보고 땅바닥 쳐다보고 모든 걸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지구는 또 돌기도 돌고 세월도 가고 그래서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지. 자 어쨌든 그 뭐 잡소리였고 그 8헥타르의 뭐냐면은 목욕할 수 있는 연못에 정수 담연만 하고 선정의 물이 담연 그렇게 맑게 가득 차 있고 맑게 가득 차 있고 포의 칠정화거든. 포의 널리 칠정화 7 깨끗한 꽃들이 피어. 칠정화는 칠각지죠. 칠각지. 그러니까 그 헥타르의 물에 두루두루 핀 꽃은 영각지, 정정 뭐냐면은 백법각지부터 쭉 해가지고 사각지까지 하는 7가지. 그게 영각지가 무슨 결정적으로 이게 아니라 색계 일선에서의 영각지가 있고 색계 이선의 영각지가 있는 거죠. 색계 일선은 내가 이때까지 내 그냥 자기 집착, 자기 가래에서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경험으로 살다가 살아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색계 일선에서 이욕, 이생희락지 그 욕계를 떠나면서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내가 쫙 젖어서 했을 때의 그 경험은요. 상상 초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가 처음에 분명히 부처님 가르치면 하면은 팔만대장경도 있고 뭔가 대단할 건데 저리 가니까 무조건 기도만 해래요. 예. 그 다음에 뭐 경전 외우라는데 그러면 경전에 어떤 경전이 있는가 하니까 뭐 경전 외우라는데 천수경이야. 천수경은 다란이가 많잖아요. 진원도 많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기도만 해래.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데 절을 하면 좋대요. 절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딱 궁금증이 안 풀리잖아. 근데 궁금증이 안 풀리는데 궁금해서 이 책 저 책을 바라보니까 아 이게 무슨 불교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누가 참선을 해래. 그 참선하니까 화두를 들어야 된대. 뭐 해보니까 이게 무슨 뭐 이게 뭐야? 라고 해서 계속 물음표 하다가 와서 보니까 뭐야? 대학 와서 보니까 아함경이라고 있네. 아함경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는 니까야 읽지만은 아가마 북전으로 전달된 부처님 초기 경전이잖아요. 아함경이 있네. 아함경이 서술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던 불교하고 지금 뭐 좀 뭐야 서술 형태가 양태가 달라.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이렇게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 아 이게 공부할 게 참 많구나. 공부할 게 많구나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불교, 그냥 대놓고 참선하는 불교, 절하는 불교에서 벗어나서 아 이렇게 저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해도 어떻게 내가 다행스럽다. 요게 참 좋은 길이고 진짜 길 같다. 라고 했을 때도 희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두나, 두 개? 알 때만 해도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세월이 쌓여서 쭉 했을 때 생각이 바뀌고 내 말하는 사람 관계가 바뀌고 그다음 내 삶의 자세, 태도가 바뀌고 하는 걸 스스로 누가 느껴요? 제가 느낍니다. 제가 알고요. 그곳에 있어서 즐겁고 편안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정화, 내가 염각지가 달라지고 세월에 따라서 택법각지가 달라지고 예? 정진각지가 달라지고 경안각지가 달라지고 쭉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그전에는 예? 그전에는 내가 처음에 절을 운영했을 때는 통장에 얼마 있어야 마음 편하더라고. 절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죠? 그건 뭐 현실적 문제 아니에요. 뭐 며칠만 되면
월급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편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뭐 사람들 이런저런 호기심도 있고 내지는 통장을 봐요. 사람들을 봐요. 사람들을 보는. 아니,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게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 단순한 신뢰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에, 아유, 저 스님은 새벽 기도를 꼭 하시네. 기도를 안 빼먹고 하시네. 참 기도를 정성들이 하시네. 라는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일방적 관계잖아. 일방적. 그런 피드백은 뭐 있어나 마나는 피드백. 근데 이렇게 법회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 가지는 관계는 뭐냐면 좀 다르죠.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해를 통해서 서로 그러면은 생각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정서적 상태를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들이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편안한 것도 단계에 따라 다르죠. 다르죠. 그런 것들이 다 했을 때 칠정화들이 널리 피어 있고 욕자 무구인하며 그래서 이곳에 뭐냐면에서 목욕을 하면은 무구인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며 더러움 없는 사람이며 상마 오통치야되 코끼리와 말이 오통으로 달리되 오통으로 달리되 오통이라는 것은 누진통 말고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뭐지?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는 것들이 오통이죠. 그 오통으로 달리되 상마가 오통. 그러니까 내가 삶이 어떨 때는 코끼리는 여러분 예? 코끼리의 모습은 어떤 걸로 살아가는 거야? 위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존으로 살아요. 자존감. 코끼리로 산다 자존감. 코끼리가 왜 대접받냐니까 짐승 중에 가장 크잖아. 응? 짐승 중에 가장 크잖아. 그래서 코끼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위상,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말로 살아갈 때는요. 말, 말. 뭐 빠르죠. 그러니까 결정력, 민첩성,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말이죠. 사람은 자존감으로 살면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걸 말로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통.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갔으면 독단이지. 고집이지. 그죠? 그렇지만 오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천한 미래를 내다볼 줄도 알고 천히 어떤 이야기도 들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숙명 내가 쭉 과거적 평가를 할 줄도 알고 신족 어떤 방법이든 내가 가리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으며 요렇게 오통으로 막 살아간다면은 상마가 다른 상마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상이라고 탁 내놨지만은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존감은 탁 나오면은 권위가 되지만은 자존심은요. 예? 민망하단 말이에요. 자존심 내세우면 서로 민망해집니다. 다투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결정은요. 아이고 참 저 사람은 이렇게 재빨리 결정지고 책임 잘 진다. 책임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 내렸을 때 무모한 결정 내지는 아유 똥꼬집 이러면은 오통하고 관계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마 오통으로 달리되 대승이 위거하며 대승이 수레가 되며 이제 오통 중에서 한 가지 통이 뭐가 없지? 육통인데 누진하잖아. 누진통. 그러니까 대승의 수레는 누진. 그게 더 이상 번뇌가 없는 거지. 번뇌가 없으니까 무념이 되잖아. 번뇌가 있으면 유념이 되지. 번뇌가 없으니까 무애가 되잖아. 장애가 없잖아. 번뇌가 있으면 유애가 되지. 그죠? 그래서 무념, 무상하는 것은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지 염도 없고 상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뇌 없는, 그러니까 번뇌를 넘어선 경험을 자꾸만 하다 보면 무념이 됩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넘어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생각을 넘어서서 지혜롭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거예요. 무념, 무상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에는 무애, 장애가 없게 되는 거죠. 대승이 수레가 되며 조어 이일심하야. 조어, 조화롭고 조절을 하고 제어하는 것이 일심으로서 일심으로 제어하고 조절하여. 이 일심이라는 이야기가 또 한마음이라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어하여. 조어하기 때문에 일심이 일어나는 거지. 제어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일심인 거지. 아니고 제어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일심이요 다심이요. 다시 한결같은 마음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럴 걸 저럴 걸. 변덕심이 되는 거지. 변덕심.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니까 한 게 있어요. 중구난방이야. 중구난방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인생 살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우리 보살님들 보니까 물론 생활인으로서 자식들 잘 키우고 내지는 한 가정을 잘 꾸리고 사시지만은 그래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불교 공부가 일주일에 2번 나오면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본 게 있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조어한 거죠. 내가 조절하고 제어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어. 그 한결같은 마음이 갈 수 있는 길은 유어 팔정로하며 8가지 정로, 8정도를 논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정도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잘 조어하기 때문에 정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바탕이 바른 견해가 있는 거야. 바른 견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 말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는 거야. 내 말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보는 것. 우리가 정견하면 사성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교학집 풀이고 그게 아니고 바른 견해가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상대방에 있어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견해도 있기 때문에 서로 뭐야? 대화를 해야 돼요. 들어봐야 안 돼요? 안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견 다음에 정사유 다음에 정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업이 나오는 게 이 8가지 바른 길은 나 혼자의 길이요. 안 그러면 서로 같이 같이 가야 되는 길이야. 같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업, 정명 하잖아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통이 필요하고 대승의 수레가 누진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승하면 무념무상이란 말이에요. 누진통을 다른 말로 무념무상 하는 겁니다. 번뇌가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이 지혜롭고 그 목적이 편안하고 그 목적이 군더더기가 없으면 번뇌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야? 무념되는.
무상 되는 거예요.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선하고 입 다물고 앉아가지고 무념무상해가지고 집중하는 마음, 그건 무념무상 아니래. 무념무상이래. 목적하는 바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무념무상입니다. 열반이라는 목적이 분명해야지. 열반의 목적이 분명해. 열반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열반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열반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을까? 못 가집니다. 못 가지니까 무념무상이 안 되고 유념, 유상이 되는 거지. 무념무상을 목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무념무상은 일어나는 현상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현상이지. 오늘 말이 좀 어렵습니까? 괜찮죠, 그죠? 근데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돌아가신다, 이거. 불교 이야기 들으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합이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념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유어 팔정노하며 상구이 엄용하되. 그래서 상구, 상이 갖추어지기를. 우리가 요즘 니까에 읽으면 30 이상 하는 상이 갖추어져서 엄용, 장엄하여 그것이 자리 잡히되. 엄용, 용말도 용자죠. 그래서 그것이 음식, 장식되어 자리 잡혀서 그것이 드러나되 음용으로서 중호식기자하고. 중호, 묻호, 이게 80종호. 30 이상 80종호가 이제 뭐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 뭐냐면은 80가지 좋은 모습이 장식되어서 그것이 자태가 되고. 자자는 자태, 모습. 상이 딱 음식, 뭐 뒤에 앞에 음자도 있고 뒤에 식자도 있지만은 그러한, 이게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얼굴이 여러분들 보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라고 안 그럴 거야. 왜 그래? 얼굴에 보살티가 팍팍 나거든. 근데 다른 사람이 보살인 거는 잘 모르지. 그 사람이 뭐 절에 다니거나 이건 모르지만, 근데 딱 얼굴 표정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 왜냐니까 교회에 자꾸만 다니면 그게 노출돼 가지고 그 교회에서 투사되는 장면이, 교회는 너그러울까? 아닌 건 아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지시적이고 뭐 이게 많을까?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나 위에 신도 믿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 룰도 많고, 자기들이 거쳐야 될 과정도 많고. 근데 절에 오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고,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저런 모양은 저렇게 해석해주고 하니까 얼굴 모양이에요.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해지는 거지. 하는 행동도 둥글둥글둥글둥글해 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모습이 자꾸만 자리 잡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조화로운 모습에서, 조화로운 모습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일어나서 그것들이 자태가 되어서. 어제 뭐 이종열 보살님네 아저씨 돌아가셔가지고 몇 주 전부터 이제 와가지고 댁에 계신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데 어떻게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있나? 아유, 그러게요. 참 걱정이네. 이렇게 하다가 중환자실에 갔다 이거라.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울더라고. 자기 남편 고생 많이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데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얼른 보고 간단하게 또 조문연불 해드리고 왔단 말이야. 가서 그냥 자식들은 내가 처음 보잖아요.
아유, 어머니가 참 신신 깊고 절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와가지고 아버지 걱정을 참 이렇게 하는데 하니까 자손들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죠. 그게 뭐냐면은 중호시키자. 이게 좋은 모습 아니요. 예, 좋은 모습 아니요. 아니고 막 예?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뭐 내가 마치 하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그 전에 BTN 법당 다녀가지고 상조를 드러났더라고. 그 BTN에서 하는 상조. 거기서 이제 입건할 때 스님 오신데 하는데 그쪽은 일이잖아. 일로 막 다가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일로 다가들면요. 아, 요거는 했냐 안 했냐, 요거는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돼 따지지만은 내가 가서는 뭐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따질 것도 없고 손주들 보는데 처음 보는데 아이고 네가 누구구나. 내가 이름을 읽었으니까 네가 누구구나 하니까 막 할머니 이야기가 쟤는 뭐 요번에 대학을 약대를 가고 뭐 잘했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 연출 되잖아요. 그게 내가 같은 무슨 그 보살님을 사업으로 만났어 안 그러면 절에 오고 에? 가고 하면서 법으로 만났어. 법으로 만나고 그냥 1박 2일 부산 가는데 저거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절에 오도 않는 사람들 했을 때 아니 그걸 왜 다 데리고 오느냐고 사업으로 만나면 그러겠지. 근데 어떻게 뭐 그래라도 저래라도 하는 것들이 뭐예요? 사업으로 만나요? 법으로 만나요? 법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법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 불교는 해석을 잘해주고 참 공감을 잘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의 자태가 다르죠. 참계지 상복에 참계의 윗옷에 참계심이 적어도 내 마음의 윗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 관점에 있어서 참계심이 있어야 된다. 나의 관점이 옳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참계심이 일어나는 것이 참계라는 얘기는 소위 양심이라는 이야기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양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적 가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는 게 가치일까? 그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건 참계심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참계심이 윗옷이 돼야 된다. 상복이 돼. 이게 상복이라는 겉옷이라는 이야기야. 위에 옷이 뭐 위에 바지 말고 위에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겉옷이라는 얘기야. 겉옷. 그 겉옷이 내가 사람들은 보통 참계심을 속옷으로 가지고 있지. 속옷으로. 속옷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지도 잘 안 봐요. 속옷은. 근데 겉옷이 된다는 이야기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양심에 비추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래도 서로 상대방을 조금 예의를 차리고 내 스스로 양심에 거스름이 없는가라는 것을 가장 뭐냐면 겉옷 중요한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바로 불자라는 거죠. 근데 이 참계심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종교적으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인간들 있잖아. 지 책임도 안 질 거면서. 그래서 마치 그냥 뭐 천도자면은 당장 극락 갈 것 같이 이야기하라고. 천도자가 극락 안 갑니다. 천도자면요 연불소리 많고 그냥 위에 과일이 풍성하게 차려지는 거지. 더 이상 돼. 극락은 어떻게 가요? 극락은 업에 따라. 업에 따라. 그 업은 어떤 업이야? 선업에 따라. 선업에 따라 갈까요? 선업을 또 넘어서는 것이 있어. 선업을 넘어서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 업에 따라 극락할까?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죠. 세속적 선악이 아닌 선악을 넘어선 부처님의 해탈의 업에서 극락을 갈 수가 있는. 우리가 선업은 좋은 거로 따지면은 다다익선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하지만은 부처님 가르치면요. 이런 것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이 없어서 좋기도 하잖아요. 선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선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업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행할 조건이 안 돼서 선업을 행하지 못한다. 순 거짓말이에요. 선업은 어디에서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든 타자에게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면 참계라. 참계가 겉옷이 되고 심심, 깊은 마음이 화만, 깊은 마음, 심심, 마음속 우리가 참계심이 쫙 저 안에 있지. 근데 실은 화만 했을 때 화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꽃이라는 건 다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그 깨달음이 만자는 이 꼭지 만자입니다. 꼭지 만자. 깨달음이 정수리의 상투야, 상투. 이 상투라는 이야기는 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생각의 요체가 되는 거야. 깨달음이. 근데 그 깨달음을 내가 깨달았다고 드러내야 되는 거야. 깨달음은 마음속 깊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달음은 마음속 깊이 있다는 얘기는 남이 저 사람이 깨달았다 말았다 드러나서 보여야 돼. 저 사람 도사구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되면 깨달은 사람. 내가 깨달았다 하고 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야. 멀리 떨어진 사람이야. 내가 깨달았다는 건 멀리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 내가 법상도 그렇고 법망도 그렇고 저한테는 대학으로 따지면 한참 후배고 군대로 따져도 한참 후배란 말이에요. 와도 제가 말을 안 놓습니다. 막 사전에 할 때 아이고 그랬다고 이 정도는 해도 그래도 만나면은 말을 높입니다. 후배인데도 그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균자한테도 말 높입니다. 뭐 깍듯하게 높이는 건 아니지만은 다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은 말을 높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선배라고 후배들 주눅 들게 싫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여러 10년을 수행하고 공부하고 포교하는 나름의 수행자 전문가들 아니요. 그것에 있어서 그걸 존중해줘야죠. 존중해줘야죠. 그걸 아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로 잘 아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서로 안 해본 선배가 전화 왔길래 내가 아이고 형님이 이거 아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대. 그 상대가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서슴없이 대접해주는 그 상대는 굉장히 좋을 것 아닙니까? 아이고 말 한마디 형님이 하면서 말 한마디 글자로 세 글자인데 그거 해줬다고 뭐 내가 큰돈 쓴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뻐길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어야죠. 그래서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을 때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은 참계심이에요. 근데 화만이 내가 깨달았다든지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든지 저런 위치에 있다든지 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상투 머리 끝으로 해가지고 딱 보이면은 그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만은 깨달음은 마음속 깊이 있고 드러내는 것은 항상 참결을 반복 드러낸다. 한 번 씻는 구절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노자 읽었을 때 몇 장, 40 몇 장인가? 40장인가? 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고 물은 스며들고 물은 아무리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깎아내고 하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그래서 이제 그 노자의 생각을 읽고
서양 사람 슈마어라는 사람이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해서 뭐 80년대에 그냥 번역해가지고 책 많이 팔아먹고 한 정친 세계사, 그 책도 있습니다만은 뭐 노자에서 나오는 구절보다 이런 것들이 더 멋있죠. 인간의 마음에 참계심이 겉옷이 돼야 돼. 내가 드러내 보이는 것은 항상 참계심. 그래서 겸양할 줄 알고 사양할 줄 알고 하는 참계심이 윗옷이 되고, 심심, 그 깨달음은 깊은 마음이 화만이 되며 부유칠보제보하되, 부유하여 7가지 제보, 재산 보물이 있으되, 그 7가지가 믿음,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지적 탐구, 경청과 지적 탐구, 그 다음에 편안함, 지혜, 그 다음에 참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참개심, 참과 개. 그래서 한문으로 따지면 믿을 신자, 개, 그 다음 들을 문자, 사해, 참개. 그래서 그게 7가지입니다. 7가지 보배가 있다는 얘기야. 7가지 재산이 있다는 얘기야. 이 재산은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것을 내만 알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닙니다. 부자는요, 남이 저 부자라 해줘야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만 믿는 거야, 신뢰를 가지는 거야. 인생 살면서 신뢰 가지는 게 부자. 인생 살면서 하지만 바른 자세, 태도가, 그 태도를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들을 문자 했지만 지적 탐구. 야, 이게 들을 문자로 따지면은 최근 200년 안에서는 제일 들을 문자를 탁월하게 쓴 사람은 물론 다 있지만은 저는 꽂으라면은 그 사람입니다. 진화론 쓴 사람 이름 뭐지? 다윈, 찰스 다윈처럼 뭐 들으면 이거 뭐 엄청난 거지. 그래서 그냥 배 타고 그냥 세계 일주도 하고. 찰스 다윈도 처음에 관심은 지질학이었습니다. 광물학. 뭐 어떻게 탐험을 해가지고 유럽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재료가 유럽에서 바닥나. 너무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어떻게 하면 그런 원재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광물학, 지질학이 발전합니다. 근데 실은 이제 많이 만들면 뭐하노? 많이 팔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세계 탐험도 하고 식민지, 자기들은 식민화 시켰지만은 그렇게 식민 지배가 시작되는데, 그 시대에 그냥 그 지적 탐구를 가장 엄청나게 한 사람은 뭐 그거지. 우리나라 사람 안에서는 다산이 제일이죠. 다산이 뭐 제일 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야, 여러분 같으면은 다산이 16년인가 기양살이합니다. 뭐 그 집에 형제간들 다 그냥 절단 나잖아. 근데 그거 가가지고 강진 땅에서 있는데 제자들도 뭐 대단한, 많이 그 시골까지 제자들이 와서 찾아와서 제자가 됐다는 것도, 그 제자들도 엄청난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제자 되겠어요? 서울로 와가 출세하겠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17년 있으면서 무슨 정보가 있었겠노만은, 그 그 신문물 이해하고 막 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참 그런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로 엮어가는 것들은 대단한 거잖아요. 뭐냐면은 우리 정약용이 뭐 거중기 만들어가지고 수원하선 거지, 축제인 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형 그 정약전이 쓴 책은 뭐지? 자산후보잖아. 자산후보. 그 흑산도 주변에 어떤 물고기들 사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양반 같으면 그 관심이 있었겠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귀양 가가지고 흑산도까지 들어갔는데 흑산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흑산도 바다에 무슨 물고기 사는 거 궁금한 거야. 예? 그런 뭐냐면 탐구, 예? 호기심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름 석자가 지금까지도 넘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뭐 진짜 호기심도 없고 문. 그 다음에 사. 즐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즐깁니까? 인생을 삽니까? 예. 마지못해 살면은 인생 괴로운 거죠. 사라는 것은 내 삶을 영위할 줄 알아요. 영위. 즐긴다라면은 영위하면은 여러분 뭐 대단한 말 같고 즐기면은 수준 낮은 소리 같지만 즐기나 영위하나. 그래서 그것이 사. 거기에서 생기는 지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내리는 것이 다른 모습의 모양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재벌들은 돈 벌고 싶어 죽는 거야.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계급이 신계급이죠. 근데 그렇게 돈 벌고 싶어 그냥 하는 마음 때문에 카네기 같은 사람들, 카네기 기부하고 뭐하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벌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벌고 지배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가치가 바뀌어서 예? 기부하고 널리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면은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바뀌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그냥 상층의 문화가 아직까지 벌고 가지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도 벌고 가지고 하는 것들에 더 열중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혜가 있어요. 그냥 사회적 지혜는 아직 덜 한 거야. 사회적 지혜는 아직 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환이 되겠죠. 전환점이 되는 게 지금 이 시기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역사적 전환점의 선상에 있고 그래서 사회가 더욱더 슬기로워집니다. 사회가 이제 슬기로워지는 게 뭐 소위 이야기해서 엊그제만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났지만은 뭔가 내가 항의를 해도 여러분 옛날 같으면 빽빽 소리치고 막 머리띠 두르고 소리치는데 요즘은요 예? 즐겁게 소리치잖아. 근데 그 즐겁게 소리치는 게 예? 관철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달라진 거예요.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뭐 옛날 같으면 뭐 출세 지향적이고 뭔가 또 물질 지향적 같으면 요즘은 고학행 이야기도 하고 작게 그냥 행복하고 하는 것도 가치가 많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그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공무원 못대가 난리잖아. 너랑진에 그냥 컵밥 먹어가며. 근데 요즘은 공무원 못대가 난리요. 공무원 안 하려고 난리야. 왜 그러냐면 가치가 바뀌어. 가치가 왜 바뀌었냐니까. 그건 뭐 당장 공무원 처음 들어가가지고 급여가 작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애들이 공무원 계속 하게 하려면은 돈을 길바닥에 써야 돼요. 사람한테 써야 돼요. 길바닥에 아스팔트요. 한 1년 안 깔아도 여러분 우리 시별된 보도블록 다 바꾸잖아. 보도블록 안 바꿔도 다 걸어 다닙니다. 근데 왜 보도블록 바꾸냐면 불용예산 낼까봐 그게 배상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 예산 책정이 이런 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걔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쳤으면 공무원 그만두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될 거다. 그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보도블록에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업도 세금 뭐
깎아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 깎아주는 거 말고 지원해주면 화끈하게 지원해주라고. 진짜 어떤 산업인데 이 산업 할 사람 해가 나라에서 국책사고를 해가지고 하면 화끈해. 요즘 국책사고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획기적으로 대기업들이 참 저 사업 내가 안 끼면 안 되겠다 라는 국책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비전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하긴 국책사업 만들 머리들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뭐 용기도 없고 뭐도 없고 뭐 R&D 다 깎았고 뭐 하는 거 그런 세상이어서 했겠지만은 만들어야죠. 여러분 돈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삼성이 많다고요?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생각해가지고 만들 줄 알고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이유가 뭐죠? 참기심이요.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뭔가 다르게 하고 참기심이 없어.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일곱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지난번에 물밥 이야기 했지만은 예? 밥 먹고 김치 먹고 김치 먹고 밥 먹고 다르댔잖아요. 김치 두 번 씻고 밥 먹는 거고 김치 한 번 씻고 밥 먹는 거고 다릅니다. 다 보물을 가진 것이. 교수이 자식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자식. 자자는 불릴 작자. 뭔가 불리다. 그런데 식자는 낳을 작자. 낳을 작자는 뭐냐? 이루어내다, 생산하다. 호흡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불어내는 것.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서 그 널리 불어나게 하고. 요 소설 수행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여서 실천하여서 회양위 되리하며 회양하여 큰 이익이 되며 회양을 해야 이익됩니다. 회양하지 않으면 이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개인들한테 회양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절은요 반드시 회양하는 단체. 그 회양이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회양해보고 저렇게 회양해봤는데 그것들이 뭐 큰 뭐 반향도 없고 뭐 단기적으로는 있었는데 없어서 요즘 제 생각에는 그냥 가장 널리 향하는 것은 오시는 신도들한테 평생 절에 다녔다는 그러한 것들이 보람되도록 해드리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요즘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교는 의리불교라고. 그래도 불교가 절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큰 이익이 되며. 그래서 아니 내가 어디 큰 절 다녀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한다는 마음 그것으로 어떻게 뿌듯해야 이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참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노보살들. 참 그래도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 저 다니신 그게 우리 절을 다니든 누구 어느 절을 다녔든 그 다닌 것에 대한 종교적 의리는 잘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 나름의 지금 시기에 맞는 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선위 상자는 사선 우리가 이제 뭐 세계사선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수행에 있어서 사선이 제일이죠. 사선이 상자가 되며 사선이 상자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뜸의 자리가 되며 종국의 정명을 쫓아 결국 정명을 쫓아 정명. 그래서 정명이라는 것은
제가 뭐 팔정도에서는 명을 역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명이라는 말은 유마이를 또 정명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정명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깨끗한 목숨을 일으키는 것이라. 깨끗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른 생각하고 바른 말하고 바른 경험을 가져서 서로서로 편안해지는 것. 이게 사선입니다. 사선은 다른 게. 그러니까 바른 생각했을 때 그 바른 생각의 가장 기초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의 우리는 옳고 그름 무엇으로 가려야 되느냐? 사적 이익이면은 그런 겁니다. 두루두루 좋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죠. 좋고 싫으면요. 개인적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고 싫음 먼저 말고 옳고 그름에 집중. 그 옳고 그름을 가질 줄 알아야 바른 생각, 내가 소위 이야기해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른 말, 서로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로 서로 관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은 좋은 경험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깨끗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문 정지혜야. 그래서 다문, 그런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뭐냐면은 문화가 정지혜, 지혜를 증장하고 지혜를 증가시키고 이위 자각금하여, 그게 스스로의 깨달음의 소리가 되어서 감노법을 밥으로 삼고 감노법의 밥이 되고 해탈미 위장이로다. 해탈의 맛이 장, 여기서 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장. 해탈의 맛이 장이 되는 것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삶이 달달해지면 불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해탈의 맛, 어떨 때 의미에 있어서 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해탈의 맛, 그게 양념간장의 맛이 돼요. 양념장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양념장은요, 뭔가 찍어 먹을 것이 있어야, 그죠? 양념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심이 조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서 조욕, 목욕을 하며 개품이 도양하니, 개품, 내 삶의 자세, 여러 가지 자세가 도향, 개품으로 향을 바르는 것이니, 최멸 번뇌적에, 번뇌의 도적을 다 꺾고 멸함에 용건무능유라. 그 용맹스럽고 건전함이 무능유, 비할 바가 없어라. 항복 사종마하고 네 가지 종류의 마를 항복받고, 그 마가 온의 마고 번뇌의 마고 이상 망상의 마고 그 다음에 죽음의 마, 온 이때까지 살아온 버릇의 마, 그 다음에 현생에 있어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의 변덕 번뇌의 마,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요거만 되었으면 하는 망상의 마, 결국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마, 그러한 네 종류의 마를 항복받아 승번곤도량이라. 수승한 깃발, 번이라는 깃발 번자, 수승한 깃발을 든 도량을 건립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수승한 깃발이라니까 우리의 참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 대운정사의 표방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건전해지는 거예요. 아니고 참 내세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지붕 위에 집보다 더 큰 불상 얹어 놓네.
그것은 뭐냐면은 바른 법이 아닙니다. 그냥 심지어 그냥 부처님 들어눕게 만들어가지고 그 뱃속을 그냥 다 다니게 만들어 놓네. 뭐 동굴 탐험도 아니고 말이야. 그 바른 자세?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가져가야 되는 가치가, 예? 그러한 의미가 수승해야 되겠죠. 예? 그러한 도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유마경에서 또 일러주고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